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주일이 되면 꼭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계속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주일에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의 구별됨, 즉 거룩함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는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되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고 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레위기 11장 45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늦잠도 안 자고 놀러도 안 가고 저들은 왜 교회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우리를 향해 이런 구별된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닌 척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목하고 있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참 이 교회에 대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근래에 들어서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구별된 모임인 교회의 행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야 할 너희들이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그러한 교회의 허물을 알리기 위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교회라고 한번 쳐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주 선교교회 중고등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어지러웠던 교회의 개혁을 이루었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이미 여러분 나이대에 10대 때부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의 모습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 교회를 바꿔나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착각하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종교들이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로 삼고 있어요. 자기네 종교를 잘 믿고 헌신하고 공양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는 다른 어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세상과 마찰도 없고 세상에 주는 미움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나에게 신앙보다는 학업에 중심을 두라고 그렇게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야,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라고 이번 이 시험 기간에만 좀 타협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 수 없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갈등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의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정치, 문화와 충돌하여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은 높이가 27m나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두고 그것에게 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크기와 위용이 주는 그 압박감, 그리고 포악한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인 이 왕이 내리는 명령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펄펄 끓는 그 불 속에다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이 주는 염려, 그 압박감, 내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고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 시간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혹시 나는 망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염려를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경외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세상의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 꼭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느냐는 그런 유혹 앞에서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네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펄펄 끓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그냥 한번 우상에게 절하고 너희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유혹의 말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아닌가요?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왜 그렇게 편협하냐? 왜 예수만 꼭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냐?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너희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설득하려 들고 협박하려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명의 친구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이기에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세 친구는 바벨론에 꼭 필요한 정말 유능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금신상하게 절하기만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세 친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셋 중에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세 명 다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함께 다니엘 3장 16, 18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위협을 가할 때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멋지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너무나 멋진 고백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로 인해서 더욱 화를 내며 펄펄 끓는 그런 풀무불 안에 그 세 친구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냥 아주 푹 삶아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만약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그 펄펄 타는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솥에 들어간 이 불 속으로 들어간 새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함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불 속에서도 어떤 흠집도 하나 나지 않고 화상 하나 입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스토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세 친구의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그에게 이제 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오직 세 친구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 다른 신은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 친구를 바벨론 각지방에 더욱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 반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여 신상을 세워 사람들을 절하게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늘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유익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행한 우리를 높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일이, 그 아름다운 일이 나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과 같은 나로 인해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 같은 나를 통해서 부패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정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내는 우리 멋진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혹,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자 앞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